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의 종착역이 되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교회가 77년 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민감하게 감지했던 이의경 권사님, 그리고 그를 주변에 있었던 그의 아내와 식구들, 그분들에 의해서 설립된 지 77주년이 되는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굳이 이렇게 언급하면서 지낼 의미가 있을까?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뿌리에 대한 것. 오래전에 그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 흑인 작가가 루츠라고 하는 그 뿌리라는 소설을 지었죠.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가 왜 그걸 썼냐면, 그 서평에 보면 흑인들이 자기들이 노예다, 우리는 노예로 아메리카에 왔다, 그것 때문에 자기네 뿌리를 사실은 아프리카 초원을 뛰어넘고 거기서 자연과 함께 살고 동물과 함께 살았던 그런 정말 순수한 민족이 우리의 뿌리인데, 단순히 그것은 잊어버리고 이 땅에 와서 노예로 산 것을 뿌리로 생각하는 잘못된 흑인들이 많아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개혁적인 측면에서 지은 소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립 70주년을 이렇게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너무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라, 그래서 감사와 축하를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설립하셨을 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도 있었고, 또 그들이 그 뜻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에 담았던 그런 뜻도 있을 텐데, 그 뜻이 77년 동안 잘 유지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검의 성격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우리 교회도 기도할 때마다 100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어렵지 않게 떠올리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100년이 다가오는 거구나라는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잘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고민과 결단을 하는 그런 의미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설립주의를 맞는 것입니다. 감사와 축하를 위해서 준비는 어떻게 됐냐면, 그의 후손들이 손자뻘 되는 분들, 또 증손자 되는 분들, 그분들이 오늘 점심도 잘 준비한대요. 가지 마시고 꼭 드시고 가세요. 꼭 드시고 가시고, 그리고 또 꽃도 이렇게 장식을 하고, 또 실제 그분들이 아직까지 이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장로로, 집사로, 또 권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감사와 축하의 한 준비로 생각을 하면 좋겠고, 또 설립 목적에 따라 지금 우리가 잘 오고 있는가 이런 점검을 할 때에 외면적인 것, 내면적인 것으로 체크한다 그러면, 외적으로는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게 지금 땅이, 제가 그렇지 않아도 금요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토요일날이랑 보면서 교회 약사를 한번 쭉 또 봤어요. 그랬더니 1000평 가까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이, 여러 과정들이 있었고, 또 그게 이 시가로 그렇게 지었지, 또 4성전까지 이렇게 지었지, 이게 시가로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모르기는 100억 이상 되면 됐지 덜 하지는 않겠다. 물론 그 이상 줘도 팔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게 보통 저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만한 집 갖고 있는 교인이 있어요?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둘째 놈이 학교 갔는데, 야 니네 집 몇 평이냐니까 우리 집 527평이야 그랬더니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거짓말 장난치지 말라 그랬더니 진짜라고. 우리 집, 왜냐면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 교회가 다 우리 평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 보통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내면에 체크를 하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면적인 체크의 대상자들인데, 지금 나 예배드리면서 굉장히 우울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배 드려서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그러면 된 거예요. 체크 끝. 그 다음에 세 번째, 앞으로 어떻게 잘 갈까 그것을 결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잔치 부흥회를 했잖아요. 어떤 분은 울기도 하고 또 두 주먹에 얽은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자, 준비로 치면 축하와 감사도 준비가 잘 됐고 오늘까지 잘 왔는가도 체크하니까 그런 대로 자화자찬인지 모르지만 된 것 같고 또 앞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자, 준비는 다 됐는데 이제 그러면 이 교회가 기차라고 그럴 때에 종착점에 그러면 도착한 것일까? 아니면 이제 막 출발해서 가고 있는 중일까? 제가 볼 때는 아직 종착점에는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문제는 그런 결단과 준비가 이제 실행돼서 완성까지 가야 종착점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설립주의를 하면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복된 교회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듣고 은혜 받고 거기까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도 웃고 우리도 웃고 그리고 그 말씀 실행해서 만난 사람들이 흐뭇해하고 거기까지 갔을 때의 기차는 종착점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가슴속에 지금도 갖고 있는 숙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들은 말씀이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높고 험난한 산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익히 압니다. 저쪽 교회에서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이집이 매당초부터 만든 게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아까 말한 그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 숙제를 풀어나간 한 문제를 푼 그런 결과물로 어린이집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과정을 잠깐 소개하면 저는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의 어떤 것을 위해서 뭔가 교회는 한 가지 이상은 꼭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지대다 그러면 공장에 어떤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준비되든지 아니면 학교 주변에 있는 교회라 그러면 학교를 위한 학원 선교를 위한 뭐 어떤 거라든지 저희 그쪽에 있었던 데는 4살 5살짜리 이런 아이들이 많은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서민 아파트였기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좀 좋은 집 마련하기 직전까지 살던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꼬맹이들이 그래서 4-5쯤 놀이터에 나가면 바글바글 애들이 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인들이 목사님 이제 제가 월세 교회에서 땅 100평을 사고 그 안에 있던 57평을 교회로 꾸며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거기 이제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목사님 교인들이 우리 교회도 어린이집을 하면 좋겠다고 그런 겁니다. 남 속도 모르고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또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보더라도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뭐 할까?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은 했어요. 근데 건물이 57평짜리 하나하고 옆에 큰 컨테이너가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식당으로 쓰고 있었고 하나는 제 목양실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거 외에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시에다 알아봐도 교회 안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가 없대요. 층이 다르면 몰라도 예를 들면 우리 이 교회에 저쪽 뒤를 칸을 막아가지고 어린이집하고 여기 예배당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걸 막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이 기도의 제목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숙제가 늘 가중됐어요. 그 당시에는 95년 6년입니다. 이때 교회에 여러분 기억 혹시 하실지 모르지만 선교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린이집하고는 좀 다른 형태인데 쉽게 좋게 얘기하면 사립 유치원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조그마한 이 아이들 유아 시설이에요. 신앙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거라도 좀 하면 어떨까? 근데 공간이 있어야지. 그래서 아무튼 머리를 뭐 안 떼고 교인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지금 우리 사무엘 성전만 해요. 주일날 예배 마치면 의자를 이렇게 좀 앞으로 당깁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의자를 막고 그 다음에 한 중간 정도의 커튼을 이렇게 쳐요. 그러면 그 뒤에 한 25평 정도 공간이 돼요. 거기다가 교구를 싹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토요일 날 되면 또 딱 모아가지고 한쪽 귀퉁이로 딱 모아놔. 커튼 치고.
그 일을 매주 반복하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유치원, 선교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은 것이 그래도 그 당시 생각하면 어설펐는데 이게 모체가 돼서 저희가 4층으로 지을 때 1층 120평을 영유아 보육시설로 아예 허가를 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60평을 어린이집 만들고 60평은 식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도 한 30 몇 명의 아이들이 거기 계속 다니고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가 많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이 지역을 이렇게라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고 교인들하고 감격해서 기도했던 것이 언뜻 생각이 납니다. 교회는 말씀의 종착역이 되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을 내쫓아줘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거잖아요. 반응이 3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환호성을 부르면 정말 예수님 진짜라고, 우리로 말하자면 짱이다고 막 이런 분위기가 나왔고, 하나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이, 저 예수 저거 귀신의 대빵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 귀신 내쫓은 거예요. 저거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술 더 떠가지고 당신 이거 말고 더 큰 하늘의 기적을 좀 우리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3부류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아니, 와서 고맙다고 우리 동네에 귀신 들려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 이 사람 하나 고쳐줘서 우리 동네가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귀신 들린 건 아니지만 좀 헷가당하는 사람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주 동네를, 밤의 이장이야. 낮의 이장은 그 이장이고 밤의 이장은 그 사람이에요. 나중에 자식들이 하도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은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요양원 같은 데 이렇게 하니까 아주 밤이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 귀신 들려가지고 한 사람이 마을 휘짓고 다니면 그 안 당하는 사람은 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와서 고쳐줬으니 얼마나 감사해. 내일은 아니지만 우리 동네에 와서 그렇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기가 막히지만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쭉 점검해서 얘기해서 딱 일단락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환호성 불렸던 이 여자 중에 한 분이 이번에도 또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이 톡톡 하는 게. 그러니까 오늘 여기 2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그랬어요. 더 기뻐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아우, 당신을 낳은 그 어머니, 전맥에서 키운 그 어머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복되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게 자식 키우는데 어느 집 아들의 얘기 들으면 바꿔치기 하고 싶어. 내 아들 주고 걔 우리 아들로 데려오고 싶어. 정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참 당신 낳은 어머니, 전맥을 키운 어머니 정말 복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여인이여 그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어요. 그 귀가 쫄깃할 거 아닙니까? 누구예요? 내가 하는지 이 모든 말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자가 더 복된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제가 지난 주간에 읽으면서 뭐가 은혜가 됐냐면, 그렇구나. 교회는, 더군다나 설립주의를 생각하면서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교인들의 인식 속에,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교인들의 인식 속에는 아주 뿌리 내리는 인식입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 그런데 그것은 종착점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것까지 가야 정말 종착점에 도달하고 복된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 은혜 받은 말씀이 꼭 종착점에 도착하도록 들은 거 실천해서 여러분들 그 종착점에서 환한 미소로 저와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종착역이 되는 교회란 그럼 어떤 교회일까? 그 첫째는 말씀을 듣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데 주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켜 행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은 거의 의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체크해 보시고 좀 더 여유가 있으면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듣는 것을 50, 그것을 지키는 것 50, 합 100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50대 50대 100이 되는 교회인가? 아니면 듣는데 60이고 행하는 게 40인데 합은 100이지만 그렇게 되는 교회인가? 아니면 70에 30에 100이 되는 교회인가? 아니면 더 좀 나가서 내 신앙은 듣는데 80인데 행하는 게 20밖에 안 돼. 그래서 100이 되는 내 신앙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여러분 목사가 고민스러운 것은 교인 일 때문에 고민스럽다고 생각하면 넌센스입니다. 그것도 있지만 제 신앙적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눈만 뜨면 설교 준비하고 눈만 뜨면 설교하잖아요. 근데 설교대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설교 준비하는 그 이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때는 60대 40인 것 같고 어떨 때는 70대 30까지도 내려가고 심한 경우는 80대 20까지도 내려가는 것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아세요? 지금 우리 아들들이 이제 좀 커가지고 점잖아서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얘네들 초등학교 이럴 때 이제 교회 차에 대고 이제 어디를 가잖아요. 운전하고 가면 꼭 운전을 가면 성질을 돋구는 사람들이 있어. 막 끼어든다든지, 나는 신호등 지키고 꾹 참고 있는데 휙 지나간다든지, 그냥 막꽉 부딪힐 뻔하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제가 좀 욕을 잘해요. 준납 이게 뭐 이러면 우리 뒤에 타고 있던 둘째 놈이 아빠 목사님이 그러면 돼요? 그래요. 어린 직관에도 목사님은 막 그래도 좀 참아야 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말을 막 맞긴 하지만 예를 잡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것만큼 사는가.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를 비교를 해보면 한국 교회는 듣는데 참 잘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행하는 게 약해요. 인체로 구조로 한다면 귀는 있다만 한데 손은 요따만 한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는 걔네들은 반대로, 걔네들은 행하는 건 잘하는데 듣는 거가 별로 안 좋아. 저도 같이 예배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봤는데 걔네들은 귀는 요따만 해. 손은 이만한데. 예. 둘 다 종착점에 도착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차로 말하자면 한국 교회는 기차 삐까번쩍하게 만들었어요. 철로 쫙 깔았어요. 그런데 출발하려고 했더니 종착역을 안 지어놨어. 그래서 종착역에 못 가는 경우예요. 반대로 미국 애들은 종착역을 잘 지었어. 막 그랜드하게 짓고, 그리고 막 전광판을 세워놓고 에스카레이터를 쫙 하고 대형유를 쫙 했어. 그거 치중하다가 기차 출발했는데 가다가 기차 바퀴가 탈선했어. 철로를 제대로 검예하지 못해서. 지금 요새도 가끔 미국에 탈선한 기차 같은 사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탈선했어. 종착역을 잘 지어놔도 기차가 시원찮으면 못 가는 거고, 기차가 아무리 좋아도 종착역을 짓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 같이 가야 이것이 종착점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은 사실 어제 오늘의 고민은 아니에요. 성경을 쭉 보면 창세기서부터 이 고민은 시작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 지은 원죄, 신학적으로 원죄성이라기도 하고 원죄라 그러기도 할 때, 이 원죄에 대한 오리지널 씬이라 그럽니다. 아주 원래적인 죄라는 거예요. 이 죄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어요. 들었는데 지키지 않으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럼 그때만 그랬느냐?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 선자들이 나와서 계속 이스라엘들 책망하고 똑바로 해야 된다고 막 그럽니다. 결국 듣지 못해서 한 북쪽은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망한 게 아니고 못 들어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었어요. 듣긴 들었으나 행하지 않고 지키지 못한 까닭에 그들이 망하기도 하고 포로가 된 겁니다.
예수님 당시는 그러면 안 했느냐? 안 그랬을까?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은 본문은 예수님 당시고, 이 당시 이제 복음이 이렇게 증거돼서 바울의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 말입니다. 그것이 증거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어차피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어차피 용서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짓는 죄도 다 주님이 용서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맨 처음에 되지 않을까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된다, 돼야 돼, 이렇게 간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야고보서를 씁니다.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그때 그런 사람들이에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들어도 가슴이 찔리는 말씀인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도 비슷한 처지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는 것에 더 주력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28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지킨다. 이렇게도 여러분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말씀을 듣고 행한다 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 말씀을 듣고 지킨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주님께서 그렇게 쓰셨나 하고 다른 영어 버전 성경을 3군데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3단어가 조금씩 달라. 근데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를 이렇게 함축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순종의 의미, obey라고 쓰이죠. 순종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게 첫 번째 지킨다는 겁니다. 행한다는 그냥 이렇게 해서 행하면 돼. 근데 지킨다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행한다는 거예요. do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키고 보관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지키고 보관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라, 그 말에 순종해라, 그 말을 행해라, 그 말씀을 잘 보관해라. 예전에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야, 너 이거 해. 예, 그리고 그냥 했어. 이건 행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104살에 이제 죽게 되는데, 성도교는 105세라 그랬잖아요. 104살 정도에 죽게 되는데 아들한테 야, 너 주일 성수 꼭 해라.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말한 지 한 달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죽었어요. 우리 아들이 장례를 치르고 우리 아버지 사진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남아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너 주일을 잘 지켜라. 네가 날 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런지 아느냐? 그 말에서 말씀을 걔네 가슴에 이렇게 맡겨놨어. 그때 이 말씀을 맡았으니까 잘 보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냉장고에 보관하듯이, 음식은 냉장고에 넣으면서 보관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음식은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해야 되고, 책은 책장에 보관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에 담아서 그것을 지키면서 보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종착점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에게 맡긴 것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종착점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상을 말씀의 실천장으로 보는 교회예요. 오늘 지금 앞에서 지금 얘기한 것이 말씀이 종착점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세상의 말씀의 실천자. 이건 뭐냐면 그럼 그 말씀을 어디 가서 지키냐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것도 가는 과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종착점까지라고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디 가서 지킬까요? 교회 안에서요? 맞는 겁니다. 100점 그러나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지켜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만 지키는 겁니까? 이러면 또 생각이 달라지죠. 교회 바깥에 가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장이라고 하는 세상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그래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보세요. 제가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달아볼게요. 우리가 일주일을 7일 24시간 곱하게 하면 뭐냐면 168시간이더라고요. 168시간 중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와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날마다 오는 것 같은데요. 날마다 오는 거 계산하고 이렇게 해도 10시간을 못 넘어요. 주일날도 목사님 하루 종일 와 있는데요. 계산하면 한 7시간 와 있어요. 그것도 물론 많이 와 있는 거죠. 그게 뭐 계산하기 좋게 168시간 중에서 8시간 와 있다고 손칩시다. 그 160시간을 공간적으로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동네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8시간 그 말씀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주셨을까? 아니면 일주일 168시간을 전체를 주셨을까? 168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8시간 교회 와 있어 160시간은 다 나가 있으면 거기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지.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왜 나가면 천사 날개를 꺾냐고.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의미적인 측면에서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되게 이제 교회 아니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 안에서 교회 말씀 들은 대로 하는 거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더 종착점까지 생각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가야 거기가 종착점이 아니겠어요? 어렵기는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진짜예요. 제가 저쪽에 있을 때 다른 교회 다니는 교회 권사님이 나중에 그분이 장로님 되셨는데 뭐냐면 그 매송면 비봉면 그쪽에 면대장이었어요. 예비군 면대장. 근데 예비군들을 와서 훈련시키는 시간 중에 정신교육 시간이 있대요. 정신훈화 시간이. 근데 목사님 한 30분 정도 오셔가지고 예비군들한테 정신훈화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저 목사 설교하는 사람이지 정신훈화를 제가 뭐 시킬 게 없으니까, 이거 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사랑을 실천하면 살아라, 이런 얘기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몇 명 정도 오냐니까 한 150명 정도 온대요. 그래서 하도 간곡하게 해가지고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여성교회에서 빵하고 음료수랑 준비해서 갔어요. 나 생애에서 설교나 연설 중에서 그렇게 어려운 연설은 생전 처음 해봤어요. 150명이 앉아있긴 한데 반 누워있는 놈, 잡담하는 놈, 이런 거 아예 하시오 난 작게요 하고 폼 잡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 대여섯 명이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잘 듣는 사람이 5명도 안 돼. 나머지 145명은 거의 그 자세요. 야, 힘들더라고요. 진짜. 제가 왜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잘하는 거예요. 부흥 강사 목사님이 가면서 야, 성덕교회는 진짜 되는 교회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인들이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정말 어려워. 그러나 의미로 얘기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하는 것보다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종착점에 더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은 세속화된 공동 집단으로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 모르는 저들에게 전해야 될, 실천하고 내가 섬겨야 될 그런 실천의 장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당시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음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그랬을까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랬을까? 의도를 가지고 그러신 겁니다. 그가 처음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삶의 처해 있는 그 삶으로 들어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거기서 썩어지고 거기서 빛을 내고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결국은 이제 교회 문을 나가면서 본격적으로 거기 가서 이 말씀을 실행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의 향기를 내라고 오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후배들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역시 우리 교회 역시 그런 결과를 따라 오늘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흑인 노예가 있던 시대, 그리고 막 개화되고 이제 흑인 노예가 법적으로는 풀어졌으나 저 남쪽 같은 데는 그 이후도 상당 기간 동안은 그냥 노예 생활을 있다 그래요. 그때 이제 관련된 예화입니다. 어느 부자 농장 주인 아저씨와 그 부인이 추운 겨울날인데 그 읍내에서 아주 재미있는 연극을 한다고 보러 가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마차에 자기들은 타고 그 앞에 마부가 이렇게 바깥에서 이게 고삐하고 하는 거 아시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이제 타고 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주 슬픈 내용이에요. 그 연극에 나와 있는 어떤 여자가, 주인 여자가 아주 악독해가지고 그 집에 흑인 여자 소녀애가 있는데 걔를 막 야단치고 때리고 막 허무맹랑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막 때리고 그래서 그 여자애가 그 뒤로 가가지고 집 뒷간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게 크라이막스였어요. 그건 막 그 연극을 보던 이 부인이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아유 세상에 저 어린 것을 저렇게 그렇게 하고 연극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계단에 나오면서 남편하고 전화하면서 아유 저기 아주 못된 주인 모르자고 그러냐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쭉 나왔는데 이제 바깥에 나왔으니까 아까 말한 건 추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와 있어야 될 마차가 안 와 있는 거예요. 마부가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서 어딜 갔는지 해가지고 한 5분 뒤에 마차가 막 헐레벌떡 왔어요. 주인님 죄송하다고 늦게도. 그럼 이 마부는 지금 자기는 그래도 연극 보고 안에서 따뜻한 데 있었지만 여기는 바깥에서 추운 데 있었으니까 아이고 수고했네 괜찮네 그리고 타야 되는데 5분 늦게 왔다고 그 마부한테 이 노망이 들었나 이 할아버지가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마차에 타가지고 막 씩씩대면서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하는 말이 5분 전에 눈물 흘리고 그럼 뭔 소용이 있냐 이거요. 5분 전에 노예 보면서 흑인 노예 보면서 울었는데 5분 뒤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흑인 노예한테 욕을 하고 5분 늦게 왔다고 하는 거 꼭 말씀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이 그 짝이다라고 그렇게 예화를 든 것을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종착점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환한 미소로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 듣는 데 주력하신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는 데 주력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많이 드러내는 우리 성도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그 말씀을 지킬 때에 복된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왔지만 앞으로도 우리 성도교회가 말씀을 잘 실행하는 교회로 그 말씀을 간직하는 자로 복된 자로 여김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 교회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